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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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요, 세상에 속해서 살던 사람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자는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구원 얻기 전에 세상에 속한 자로 살 때는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어요.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요, 어떤 죄악이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사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탐욕과 욕망을 채우면서 살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사탄은 그 대가를 지불해 주기도 합니다. 물질을 주기도 하고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얻게 해줍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끌고 다니고 그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탄에게 충성하는 세상에 속한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들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지대해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을 하면서 왕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사탄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탄을 섬기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임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거짓 이론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아는 순간 세상에 속한 자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를 모를 때는 세상에 속해서 자기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는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을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그걸 채우는 사람을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달려갔던 그 삶의 길을 멈추고 도대체 진리가 뭔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속아서 살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해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멸망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계신 이유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 얻는 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멸망이 자기의 멸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간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온갖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고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새롭게 창조될 세상 가운데 임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멸망의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멸망이 닥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들려 올리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그 이후에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불에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간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그 기간을 1000년이라고 말합니다. 100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왕 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악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권력과 돈을 가진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를 해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권력을 가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은요 때로는 혼란이 와요. 야, 이게 진짜 맞는 삶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삶 아닌가? 자기 스스로 어리석게 느껴지고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믿음의 확신이 자꾸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데 왜 이 세상은 악인들이 판을 치고 이렇게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인들이 온갖 악을 저지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가운데 악인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오히려 더 득세해요.
더 권력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느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점점 힘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없고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런가?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까? 당신이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사는 걸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면서 믿는 자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죠?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요?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요, 자신을 신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반역자로 몰아서 잔인하게 처형시키거나 유배를 보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요, 경제 활동을 하려면은 각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합원이 되려면 반드시 황제 숭배를 해야만 해요.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직장을 잃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악인들은 득세하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박해하는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숨죽이면서 살았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본인도 황제 숭배의 거부자로 반모섬에 유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요,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그곳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미리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하늘문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늘문이 열리기 전까지,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만났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가거나 하늘에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가진 자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문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린 곳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죠?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석과 같이 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게서 벽옥과 홍보석과 그리고 녹보석 같은 광채가 사방으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벽옥은요 투명하거나 영롱한 흰색 혹은 파란색 빛을 내는 보석이 벽옥입니다. 그래서 벽옥의 광채는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또 홍보석은 루비 있잖아요. 붉은색 빛을 내는 보석이 홍보석이에요. 홍보석은 인간을 위해서 홍보석 같은 붉은 보혈을 쏟아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게 홍보석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가 무지개와 같이 보좌 주위로 이렇게 둘려져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무지개가 뭘 상징하죠? 약속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변치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은 노아 때 이 세상을 처음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약속의 무지개를 보니까 그 약속의 무지개가 무슨 빛이었다고 말하죠? 녹보석 빛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녹보석은 말 그대로 초록색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보석이 녹보석이에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멸망시키시지만은 예수님은 녹보석 같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에서 비쳐나오는 그 보석과 같은 광채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기만 해도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막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뿜어내시는 그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보면은 벽옥과 같은 거룩함과 정결함의 광채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우리를 보면서 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져야 됩니다. 홍보석 같은 열정적인 사랑의 광채가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나, 어떻게 저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서가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녹보석 같은 생명으로 충만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힘없이 그냥 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육신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다가 판결 흉패를 걸치게 했어요. 근데 그 판결 흉패에는요 12가지 보석들을 총총히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12가지 보석들 하나하나에다가 각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놓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석과 같은 영광의 광채를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보석을 옷에다 달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벽옥과 홍보석과 그리고 녹보석 같은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서도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 주위를 보니까는 24개의 보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보좌들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보니까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4명의 장로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과거에 에스겔 선지자가요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 그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그발 강가로 끌려갔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 정착촌에서 거주하면서 수로공사에 강제 동원이 돼서 날마다 노역에 시달리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절망과 원망에 빠져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거대한 바퀴들이 달린 수레를 타시고 수레 위에 있는 보좌 위에 앉아 계셨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죠?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 수용소까지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그 보좌 주위에는요 24명의 장로들이 없었어요. 에스겔이 봤을 때는요 보좌 가운데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보좌 둘레에 지금은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누구죠? 구약과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들 가운데 약속의 자손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이 거듭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은요 약속의 자손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오신다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차 오실 약속의 자손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신약 백성들은요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24명의 장로들은요 구약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 백성을 상징하는 12제자를 합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24명의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이든지 신약 백성이든지 약속의 자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에 흰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명의 장로들은 각각 다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보좌는 뭐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장소가 바로 자리가 보좌예요. 근데 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보좌 옆에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은 머리에다 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수많은 믿는 자들 각 심령 가운데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 부르는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는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놓여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유리바다는요, 하늘의 궁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궁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 앞뒤로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은요, 누구죠? 뭘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시중두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네 생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눈들을 가진 이 생물, 네 생물, 천사가 이 세상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많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을 가진 천사의 모습이 어떻다고 하죠? 사자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과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천사의 모습은 마치 용맹스러운 사자와 같아요. 천사의 모습은 성실하게 섬기는 소와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모습은 지혜로운 인간과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모습은 어디든지 신속하게 움직이는 독수리와 같아요. 그러한 천사가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제 그 천사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세상에 재앙을 담은 대접을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결박해서 진멸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요, 공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노의 심판은요, 정의로워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위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계속 늦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죠?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멸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천사는 거룩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주님을 보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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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천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에 임하십니다 라는 찬양을 올려요. 그때 보좌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은요, 그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해요. 근데 한편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해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요, 끝나지 않는 싸움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싸움 중에 우리의 흰옷이 더러워지기도 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흰옷을 빨아입으면서 일어나서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셨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왕의 면류관을 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면류관을 내려놓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요? 언제 다시 씁니까? 마지막 때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소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멸망한 세상 위에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예수님은 지금도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아래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느라 우리가 외롭고 또 무기력함을 느낄 때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면류관을 쓰고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24 장로들이 그 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영적 전투의 자리로 뛰어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당 문을 나설 때 면류관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벽옥 같은 순결함으로, 홍보석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녹보석 같은 예수님의 생명의 광채를 뿜어내면서 당당하게 전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흰옷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또 깊은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면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날 완벽한 승리의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룩한 행진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